저희는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사이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5장을 보면 이 모세의 노래,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춤추는 모습을 이 15장 1에서 21절 말씀은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 노래하는가? 단순히 기분이 좋을 때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 굉장히 잘 흥얼거려요. 자기 전에도 노래를 엄청 부르고 시도 때도 없이 막 흥얼거립니다. 타고났는데, 근데 그럴 때도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이게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흥얼거리기도 하지만, 인간은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벅찬 그 감동, 그리고 기쁨, 이 압도적인 경이로움을 마주할 때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찬양은 기쁨의 완성이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행위가 바로 찬송이다,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이게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있는가를 보면 당신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그리고 자주 이렇게 언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목청 높여 합창해요. 이게 해중의 찬양의 첫 번째 기록된 해중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약간 낯설고 불편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3절을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그리고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보통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생각하고,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익숙해요. 근데 싸우시는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그리고 던지시는 하나님, 약간 불편하고 낯섭니다. 종교란 응당, 관용과 평화를 말해야지, 사랑을 말해야지, 누군가를 바다에 던져서 수장시키는 심판을 말하는 게 합당하냐, 누군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에 대한 심판이 없이 정의가 구현이 될까? 만약 이 사회에 심판이 없더라면, 형벌이 없더라면 여러분 이 사회가 사랑이 많은 사회, 정말 모든 사람이 꿈꿔온 그런 사회가 될까? 아니죠. 악인들은 더욱 판칠 것이고 도리어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피를 흘리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슬퍼할 것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고통하게 될 게 분명해요. 여러분,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하는 악과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진노와 심판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그들은 400년가량 노예였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너무나 강력했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죠. 누군가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라면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용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싸움은 화를 못 이겨서 그냥 싸우기 위해서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폭력을 위한 폭력이 아니라 압제받은 자를 건져내시기 위한 거룩한 싸움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용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대적들을 보십시오. 물론 이제 그 당시 애국 군대처럼 우리를 쫓아오진 않을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그 대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죄예요, 죄. 사단, 그리고 죽음, 그리고 세상의 중독, 또 우리 내면 깊은 가운데 있는 우상들. 이것이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려고 달려들고 있죠.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벗어나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다시 종이 되고 결국 다시 끌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수 있는 강력한 용사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용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보면 복음이 잘 드러납니다. 1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그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탁월한 전략을 짜서 또 칼을 휘둘러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죠. 또 홍해를 앞에 두고 열심히 배를 만들어서 건넌 게 아니죠. 그들이 수영을 잘해서 그것을 건넌 게 아니에요.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네, 주의 인자하심, 이게 헤세드인데 여러분, 주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복음과 종교가 갈립니다. 복음과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칼을 들어라. 너의 노력으로 네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라 라고 이야기해요. 행위와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행할 때 그때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우리가 흔히 들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너로서는 싸울 수 없다. 너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대신 싸우셨다. 그분이 너를 건져내셨다.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무용담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철저한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덮으실 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수고, 그게 가치 없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았는가, 그게 우리의 구원을 가르지 못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알 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나의 어떠한 수고와 그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수고한 거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로서는 나의 구원을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참된 용사, 그분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셔서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창과 칼을 들어 싸우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분은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셨죠. 심판의 깊은 곳으로 뛰어드셨어요. 마치 요나 한 사람이 바다에 던져져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던져지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의 자리라고 부르지만 그 자리야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세상의 군주들은 어떻게 싸웁니까? 자기가 거느리는 병사들을 다 내보내죠. 그들을 희생시켜서 승리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싸움을 싸우셨어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싸우셨는가를 다시 좀 생각하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그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광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광인, 귀신 들렸던 자. 수많은 군대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잖아요. 그리고 고통받고 그 주변을 고통하게 만들었던 자. 근데 그 광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군대 귀신이 다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는 비탈길을 내달려서 바다에 다 몰사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여러분, 출애굽 때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던 그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최정예 부대를 심판의 바다에 다 수장시키시고 그 한 영혼을 자유케 하신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일어난 주님의 승리를 잘 보여주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강한 용사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매임에서 푸시는 구원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전에 구약에서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의 그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노래는 계속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그리고 앞으로 부르게 될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거기에 15장 3절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가 그림자라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노래가 불려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심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죄와 악, 그리고 사탄과 사망 권세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승리의 그 노래를,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날을 소망하며 노래하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단순히 눈앞에 있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매여서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노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노래하고 그 마지막에 노래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밑에 15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미리암이 등장해요.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춥니다. 이러한 기쁨의 찬양과 또 춤춤이 우리에게도 이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너무 불안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더라면 여전히 종교의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싸워야 되는데. 물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딛고 나아간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빠진 채 또 내가 해야 된다라는, 또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내가 싸워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딱 갇혀 버린다면 종교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복음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무기력하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 깊이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 안에 이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될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편을 이번에 이제 기도회 때 시편을 쭉 읽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노래를 보세요. 수많은 대적이 에워싸는 가운데 노래하고 있어요. 가장 비참한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노래하고 있어요. 그분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이기실 그것을 노래하고 있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안전하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혹 있을 수 있겠죠. 다 있을 거예요. 광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홍해 앞에 딱 섰다라고 여길 때, 그때 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용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미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싸움,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하냐면 블레셋, 에돔, 모압 영웅 이런 이야기를 해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리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러분, 앞으로 만나게 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대적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들의 지금 현 상황, 홍해를 건넜다라는 그 상황을 들은 자들이 어떠한가 할 때는 나라들이 듣고 떨리고 있대요.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조차도 떨림에 잡혀 있대요.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고 있대요. 16절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대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는 앞으로 만날 대적들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도리어 떨고 있어요. 그들이 도리어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나아올 때 그들을 도무지 막을 수 없다라는 그 불안, 두려움에 우리가 떠는 것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대적이 훨씬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거예요.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모두 다 그 승리를 함께 누리고 맛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용사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나중에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두려운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두려움을 멈추고 모세와 미리암처럼 춤추며 노래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요한의 1절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제 말씀 거의 마쳤는데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같이 1절 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네, 우리의 용사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싸울 그 모든 영적인 싸움, 전쟁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서 싸우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춤추며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들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다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네. 주의 손을 보라, 보라.
주의 손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네 주의 손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네 주의 손이 보라.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이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 가운데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전히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며 심히 두려워하며 고통 가운데 원망하며 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주님께서 나의 참 용사 되시어서 모든 대적과 싸우시고 죄와 사망과 싸우시고 이기시어 우리를 건지셨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어지도록 여전히 우리 영적인 전투와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싸우신 싸움이고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고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라고 하신 싸움입니다. 내 어떠함과 내 능력에 우리가 초점 두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주님을 겸손히 바라고 그 주님에게 우리가 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노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 주의 뜻 교회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이 주님을 찬송케 할 겁니다. 그 주님의 마지막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를 정말 찬양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이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는 책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 모든 말탄자를, 모든 번거를 홍해에 다 수장시키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정의를 위하시고 공의를 지키시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자기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졌음을 보게 하시고, 세상은 아버지 병사들을 희생시켜 승리하신더라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기 자신을 그 심판의 그 바다에 내어주셔서 자기의 몸을 던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풍파가 심하고 여전히 그 깊은 바다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기력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심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홍해 앞에서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그 주님의 역사가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밝히 드러낼 걸 압니다. 그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노래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려 애쓰다가 지치고 상한 영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참된 용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음의 바다에 자기를 던지신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주님이 나의 힘 되시오니, 세상에 그 어떤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